시편 62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잘생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글쎄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다윗의 나이 말년에 너무 심한 고통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시편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지만 이 다윗은요,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봐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요. 처음에 시편의 시작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의 이 철야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할까요? 특히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도대체가 어디에다가 내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지 몰라요. 온통 그냥 또 파헤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열받고 그리고 분노한 그런 내용들만 있어요. 어느 채널을 돌려보세요. 온통 그런 얘기예요. 그걸로 계속 온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야 될 게 안 돌아가니까 하여튼 2중 3중으로 웬 또 그 조류 독감은 최악이 돼서 지금 벌써 1,500만 마리를 한 달 동안 살처분했더니 세상에 말이 그렇지 1,500만 마리면은요, 세상에 그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내내 그 끓여 먹을 오리탕, 그 닭도리탕 아닙니까? 아우, 너무너무 아깝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뭐 20마리가 그 조류독감으로 죽어가지고 그 농장에 있는 2만 마리, 3만 마리를 다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또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니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고금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1,3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계빚이 시한폭탄이라 하면서 도대체가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란다는 말이 뭐냐면 소망을, 희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희망을 꽉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바라야 합니까? 첫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세요. 자,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느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자,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을 당하니 이 마음적으로도 기가 막힌 노릇이고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뭐냐면 위경에서 구출된다는 구원일 수도 있고요, 딜리버런스. 아니면 내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의 salvation, 구원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2절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시작.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꼭 기독교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이 바로 약속이죠, 언약이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The God of Promise, The God of Covenant, 즉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그러면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다윗은 알았어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은 주전 1000년이니까. 근데 그때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저렇게 저 모양이 될 바에야 여러분 대통령이 오히려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뿐이에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해서 모든 국민한테 사랑을 받을 때에만이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뭔가? 인간은 결국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여러분 제일 위대한 가치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성공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진짜 성공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독일인을 감동시킨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스펠전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설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인본주의와 모더니즘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신학이 미신으로 여겨지던 지난 세기 말력 설교의 왕자로 알려진 스펄전은 런던에서 매주일 아침 6,000명의 회중에게 설교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스펄전 목사님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당시에 최대는 한 2만 명까지 모였다고 그러는데 한 6,000명의 주일 설교자였었어요.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도 하는 분입니다. 그 스펄전의 설교가 미국으로 전송되어 미국 신문에게도 실렸는데 이 틸리케 박사가 이 스펄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보다 쉬워진다거나 복음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기독교가 아니면 문명이 쇠망한다거나 국가와 사회에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의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선전하려고 애쓰는 기독교 실용주의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가 사실 기독교 실용주의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굉장히 삶이 좋아진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스펄전에게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만 스펄전 목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지는 않은 채 기독교 사상만 받아들이거나 기독교의 핵심인 주님과 인격적인 관련이 없이 기독교의 사회적 가르침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은 하나의 사상으로만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스펄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상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옥까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죽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전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인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본질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대한은 절대로 여러분께서 탈락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올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 외에는 사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영혼 구원이 아니면 이건 사실 뭐예요? 다 헛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력한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을 그냥 내가 한번 받았다는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지는 주일날 계속 제가 얘기하는 로마서의 성화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의 시제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내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에요. 지금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전혀 죄가 존재하지 않은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렇게 죄의 형벌, 죄의 세력,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게 이른바 구원의 3대 교리죠. 즉 칭의와 성화와 영화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저 뭐 예수 믿고 구원 말씀 됐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 다음부터 뭐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줄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믿음의 줄을 잡고 순종의 줄을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구원만큼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했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 바로 은혜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정당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 그게 은혜예요. 구원은 공짜고 선물이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단지 저와 여러분은 뭘 했을 뿐이에요? 응답했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랍니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자, 여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말이 반복해서 또 나오잖아요. 아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참 다윗은 참 시편을 아름답게 쓴 것 같아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 압살롬이 반역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막 판단하고 분노하고 같이 동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입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난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넘어지는 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을 붙잡아 정치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뭐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저렇게 묵사발이 되면은 그럼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 내가 이 나라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뽑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대한민국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인간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참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은요 결국 뭐냐? 허무하고 무력할 뿐이에요. 그게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간이라는 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원수는, 문제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 누가 여러분 당당히 맞설 수 있나요? 결국은 다 뭐예요? 오늘도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요새 장례가 자꾸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다가 또 날씨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에는 건강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이 심장마비로, 또 뇌경색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올해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자동차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자동차끼리 한번 부닥치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세상은 허무하고 무력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소망이며 국가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기타 모든 인간의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를 히즈스토리의 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역사는 바로 그분의 히즈스토리의 약자다. 그분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팔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햇살에 눈뜨는 나팔꽃처럼 나의 생애는 당신을 향해 열린 아침입니다. 신선한 뜰하게 피어올린 한 송이 소망 끝에 내 안에서 종을 치는 하나의 큰 이름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순명보다 원망을 들인 부끄러운 세월 앞에 해를 안고 익은 사랑, 때가 되면 추억도 버리고 떠날 나는 한 송이 나팔꽃입니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여 나팔 불듯이 펼쳐진 나팔꽃 모양,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 소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생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줄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소망줄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파가니니라는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이올리니스트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줄이 끊어진다는 건 보통 이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이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 또 한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이올린 누가 정비를 한 걸까? 또 끊어졌어. 그리고 가다가 또 한 줄이 끊어져서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당혹해하고, 야, 이 연주야말로 파가니니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한 연주회가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실제 사건 아닙니까? 바이올린은 4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줄이 G선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쥐손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 인생의 어느 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가정의 줄, 건강의 줄, 사랑의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가장 낮은 쥐선만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쥐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 속에서의 쥐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의 줄, 그리스도의 줄, 이 줄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 예수님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줄도 다 끊어질지라도 예수라는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그 줄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상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랍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거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그랬어요. 내 힘의 반석, 능력이죠. 힘이라는 건 파워죠.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힘이라는 말, 파워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물질적인 힘도 파워죠. 그렇죠? 에너지요. 흔히 말하는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추운데 난방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지만 저 빛에 조명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에너지, 동력,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그렇죠? 우리 이 인간의 육체도 이게 뭐예요? 에너지. 자, 물질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또 정신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바로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 제가 요새 자꾸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거를 계속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이라는 에너지는 약간 희미한 에너지고 자꾸 변형이 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근데 이거를 계속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점점 더 이 희미하고 또 퍼져 있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아요. 모으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이 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내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것 못지않게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꿈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흐릿한 생각이 기가 막히게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밀도가 점점점 강해지면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생각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우선 어디에서 그거를 만들어냅니까? 생각에서. 이걸 멘탈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생각의 창조가 피지컬 크리에이션, 물질적인 창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지금 이제 우리 어제 그제 아침에도 우리 새벽기도 나온 형제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각각 그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 두 형제는 완전히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예요. IT 계통에 이제 그거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도체 같은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이죠.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생각해가지고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유용한 걸 만들어내면 그게 돈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저도 아까 나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어른들의 장난감이 스마트폰이야. 그거 가지고 요것도 열었다 저것도 열었다 뉴스도 봤다가
음악도 듣다가 영상도 봤다가 문자도 했다가 카톡도 했다가 전화도 했다가 아이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었다가 그러니까 이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은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아니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 그래서 어제도 내가 나오다가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다시 빠꾸에서 왔어. 왜냐하면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왔어.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다 놓고 오면은 하루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시대. 이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 뭐야? 내가 볼 때 이 스마트폰이 오게 한 6, 7년 전 얘기야. 그 전만 해도 이렇게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거의 뭐냐면은 내 몸하고 하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는 안 되는데 스마트폰하고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피를 차지했대요. 전자계산기가 컴퓨터가 이게 점점 작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메모리 이른바 이 저장 능력이요. 이게 그냥 갈수록 6개월마다 1년마다 더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처음에 그 핸드폰 내가 처음을 샀을 때 이렇게 그 저 무전기 같은 거 그거 할 때 그땐 카폰이어서 나도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카폰을 처음 써가지고 얼마나 시커먼 게 큰 게 무거운 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점점 작아집니까? 그 안에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안에 사진이 거의 10,000장이 있어 10,000장. 그러니까 나도 참 그거 보면 답답한 것 같아. 그걸 이렇게 크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내 이 메모리를 갖다가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찍다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몇 년 전에 찍은 것까지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다 합해보니까 한 10,000장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카메라 있고 그 파일이 있는데 그냥 일반 카메라 팡팡팡팡 찍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바바바 해가서 한 100장 지우고 200장 지우고 그러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3, 4천 장을 사진을 했으면은 2, 3년 전만 해도 이거가 꽉 차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이거를 갖다가 지워야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신세대는 자기 폰에다가는 중요한 것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뭐 어디 크라우드라는 게 무슨 구름이라는 뜻인데 거기 어디다 갖다가 저장을 하게 뭐 구글이니 뭐니 뭐 네이버니 해가지고 요새는 돈도 안 받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꺼내 쓰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복잡하니까 옛날에 했다가 더 날아간 적이 있어 내가. 왜냐하면 암호를 잊어먹어서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유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내 폰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데 파일이 한 20개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 종류가 내가 옛날에 성교순례 간 거 아직도 있거든요. 성교순례 가가지고 한 1,000장 찍었거든. 근데 그거 하나 떼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 간 거 또 하나 찍은 거 있어. 우리 애들 사진 다운받아서 모아놓은 것도 있어. 큰 놈 작은 놈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돼. 20개 되고 내가 그냥 아무데나 팡팡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한 4,000장 돼. 요 하나가 4,000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 조그만데 그렇게 많은 사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작동이 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휴대폰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휴대폰을 만든 인간이 위대하다. 위대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정치적인 이런 모든 혼란이요 결국 뭐냐면은요 파워의 문제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이 파워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파워가 이게 다 하면 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이 나한테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의 파워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때에 그 파워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제끼고 이 나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비참한 불행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탄에게 조종이 돼가지고 쓰면 수많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독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잘못된 힘을 쓰는 방법 때문에.
근데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그랬어요. 거대 밑에 치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정치, 문화, 사회적 모든 힘이 물질적인 에너지도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후두염에 걸려서 자기 의사 친구를 찾아갔대요. 친구는 그를 가만히 진찰하더니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많은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신방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 걱정이 늘 나를 괴롭힌다네. 그러자 이 친구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게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평신도가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focus on Jesus,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고치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가 다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